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매우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내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를 하지만 내가 실존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경외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실존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곁길로 빠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내용은 우리 기존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뭐가 다른가? 기존 기독교의 내용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가는 논지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부인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면 그것과 동떨어져 보이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내 생각을 넘어서 현실화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자의 문제 해결의 대안이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 도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네, 이 도식은 매우 지극히 성경적이고 구약 성서에서 또한 신약 성서에서 이 도식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도식을 잘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매우 획기적이고 단순하면서도 명료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있고 피조물 인간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늘이 있고 항상 성경은 이 구도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땅이 있고 땅이 있는데 땅 위에 이렇게 나무가 존재하고 열매가 있다면 이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자, 이 구도입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이 이 구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정직해야 된다. 마음 속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발화되는 라이처스니스, 체다카, 그 의가 오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 자리로부터 발화가 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은 정직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관건은 인간이 비정직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안에 있는 정직함, 야샤르가 가장 문제거리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인간은 정직해야 되고 의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선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2순위, 3순위로 물려놓고 생활하게 될 때 이것이 인간이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호세아 2장 21절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신다. 그럼 하늘은 땅에 응하고 응답을 하고 이 땅에 응답하다 보니까 이 땅이 기쁜 땅, 아름다운 땅이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땅이 되면 이 땅은 이 곡식에게 응답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한다. 그러면 이것을 인간은 먹고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이클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너무 쉽죠? 네. 자, 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마음속 중심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늘에 응답을 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땅에 응답하면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여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죠? 자, 내가 이쪽 나무를 보고 나무를 내가 심고 또한 여기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교회 가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죠.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내 마음 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내 마음 속 중심에서부터 실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정리되셨죠? 자,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내용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렇게 진리가 선포가 될 때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여기 열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열매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물리적인 그러한 나무로부터 맺혀지는 그 열매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첫째는 실제 이 그림과 같이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나무의 열매.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파라, 열매를 맺다, 페리, 열매. 이 개념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나무의 열매가 있다. 자, 두 번째, 이런 실제적인 나무의 열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좀 구약 성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통솔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익히 보았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구약 성경으로 하면 지금 이러한 구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당신의 주권 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배후의 능력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라는 실존을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소속된 존재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관점 속에서 핸들링 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하늘의 별들과 같이 준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 배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배는 성적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적 기관이 완전히 노후화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통제하시고 통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자연계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자연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때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아멘. 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 저 목사님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연계에 속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것 또한 자연계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문적 관점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조직하고 재정비해 놓은 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봐야지, 신학적 관점이 없는 가운데 그냥 성경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건 실패합니다. 왜? 그건 내 관점으로 읽어버리니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성경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일개 개인이 성경과 1대1로 독대하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신학적 구조, 선지자의 역할이 공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식의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질 않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신학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신다. 그러기에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가 있다.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아멘. 네, 연달아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네, 잘 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수없이 읽어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바로 저들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들은 이 내용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구절은 매우 기본적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이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봅시다. 그럼 1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자연계를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 자연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연계 속 흙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연계를 통해서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연계에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 있죠. 네, 땅 위에 있는데 이것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관점 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구절들은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기에 이것에 대해서 빠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외되는 것이 없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5절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 자연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나 들어가나 어디에 있으나 동일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다 자연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범주의 것이든 성질의 것이든 상관이 없다.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봅시다. 자연계의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의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밭에서 소출은 열매죠. 가축에게서 난 새끼, 열매. 인간의 몸의 소생, 열매. 맞죠? 그러면 뭐예요? 밭, 그 다음에 가축. 인간은 자연계죠. 나무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가면 기업의 이윤. 맞습니까? 내가 사업하는 거,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거, 이 모든 것은 이 자연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항목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무엇을 기초를 두고 있어요? 자연계를 기초 두고 있죠.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우리의 인간이 땅 위에 존재하면서 발생되는 일들이죠. 아멘. 그건 하나님이 이러한 통치하시는 그 방식 가운데 예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지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내가 나무를 심으면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물을 더 주면 되겠다. 열심히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안 되더라 이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자, 봅시다.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로서의 열매입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맺어지는 그 열매, 결과로서의 그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잘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에 관한 개념을 도입을 해야 돼요.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로서의 열매니까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무의식에서 핵심 주체가 있고 육신적 주체가 있고 그래서 육체와 여기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요구대로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는 잠자고 싶고 쉬고 싶고 공부 안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많이 먹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뭐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는 뭐 이 세상을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육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이 육신적 주체가 지향하는 바다. 아멘. 그러나 이 진리를 가지고 영을 통하여 영을 지향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루두루 두 가지를 놓고 종합을 한다. 자, 내일 시험이다. 오늘 난 놀고 싶다. 육체는 놀고 싶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씨를 뿌려야지. 진리 가운데서 두 가지를 놓고 이거를 종합을 하죠. 종합을 하면 어때요? 그래, 힘들지만 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나는 오늘 눈을 부릅뜨고 졸립지만 공부를 할 거야. 이게 올바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보통 어떤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아유 그래도 되겠지 뭐 하고 있어요. 진리를 무시하고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쉬는 겁니다. 그냥 노는 겁니다. 이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로서의 열매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진리를 중심으로 종합을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아멘. 인간의 종합의 결과물이 인간의 행동의 결과물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수고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노력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놀고 싶고 할 수 없을 때 노력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서 우리가 경외를 하면 잘 보세요. 경외를 하면 우리는 이러한 행동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로서의 열매를 먹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나와야죠. 아멘.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를 하게 되면 내 마음 속 중심에서 여기서 내가 올바른 종합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구절을 봅시다. 잠언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행실을 얘기하죠. 사람은 입으로 경건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입으로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러나 입을 잘 놀리면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잘 보세요. 손의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손을 잘 놀렸다는 거죠. 부지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때요? 자, 지금 사람이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누린다. 우리는 입을 마음대로 놀리고 싶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은 종합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의 손의 보답으로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이 인간이 육체가 요구하는 손대로 산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를 비추어서 종합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여기서 행복함을 누린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잠언 31장 16절. 잠언 3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자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네. 그러니까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산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냥 충동적인 구매를 많이 하죠. 내 감각기관으로 볼 때, 내 육신이 볼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덥석 집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밭을 깊이 살펴보고 잘 생각해서 잘 종합해서 진리와 잘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 평가하고 종합해서 아멘. 그것을 사며 손에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손으로 부지런히 노동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결과물로 저축하고 절약해서 모아서 포도원을 산다. 재산을 늘려간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이러한 종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삶의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다. 이렇게 종합을 하지 않았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 둘째, 그 다음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가 말이 좀 안 맞지만 하나님을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설령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종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속중심에서 경외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좋은 결과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그런데 잘 봐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있더라. 성경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뿌리에 있더라. 히브리어 쇼레시. 어떤 것의 토대다. 자, 이사야 37장 31절.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에 있더라. 이사야 37장 31절. 자,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구원론과 연결이 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네, 유다 집에서 피한 남은 자.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허리에 잉크를 찬 사람이 이마에 표를 한다 그랬죠? 표를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다? 바벨론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사람을 만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다 집에서 피한 남은 자, 잉크가 먹물이 이마에 묻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체킹이 당한 사람, 이 사람이 선택자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버림받지 않은 아주 소수의 남은 자다. 근데 그러한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열매를 맺는데 무엇가 들어가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지금 등장이 되고 있죠. 아멘.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내려져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우리 봅시다. 호세아 9장 16절. 호세아 9장 16절. 여러분, 오늘 전하는 내용, 아니, 그 전부터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내용, 이 진리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이 세상은, 인생은 여러분이 후회할 수 없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이대로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 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몇 절이죠? 호세아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폐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왜 맺지 못해요? 뿌리가 말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속 중심에서 종합하는 그 과정까지, 판단하는 과정까지 일일이 개입하시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이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그것은 바로 뿌리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면 열매를 맺고 뿌리가 말라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요 개념. 그러니까 뿌리와 열매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2절. 잠언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을 원하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의로운 자가 열매를 맺습니까? 의로운 자의 뿌리가 맺습니까? 뿌리죠. 예, 뿌리가 열매를 내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뿌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통제하십니다. 자, 시편 80편 8절에서 9절. 성경 구절이 매 주일마다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주 예의주시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다뤄야 합니다. 자, 8절에서 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아멘. 네,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한 그루라 그러죠. 아멘. 이와 같이 종합하는 그런 인간의 그 모습, 이것이 하나의 측면에서는 포도나무예요.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를 한 것인데 이들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 가나안 땅의 이주민들을 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거주지가 옮겨지는 것은 내가 신김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사 가야 할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전례의 그 미신을 따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라는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열매는 뿌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뿌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뿌리를 땅에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어떻게 하면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나요?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용광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통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누가? 지금 모세 앞에 선 하나님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뭐였다? 회개였다. 회개는 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수확하고자 하는,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의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육신의 요구대로 얼마나 따라 살아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나 따라 사느냐 말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멸망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는 내 열심 가운데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박적으로 나를 계속 짓누르고 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다시 봅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수하고 육신적으로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건 아무 상관없다는 내용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서 내 지구상에서 내가 소멸되고 가루가 되고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절대 불변의 그런 정신과 마음속의 속중심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이런 자연계 속에서 내가 오늘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생활을 할 때 내가 육신적으로 치우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잘못된 종합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은 내가 종합하는 그 과정까지 침투하시고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죠. 지금 이 구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구도를 무시하고 내 노력을 하려고 했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 어떤 행위, 올바른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좋아하느냐라는 내용이 아니라 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되면 나는 일상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오늘 가정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로부터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다. 내 속중심에서. 신자의 맛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번창하고 아름다워지고 팽창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작아진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아, 저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되 이 세상에서 찢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침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표준에 제대로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는 거 하타. 아멘. 잘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애써서 노력하려고 시도하고 몸부림쳤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 패러다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유다 백성이 이사야 1장 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사야 1장 4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내 행위로서 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행위로서 되는 줄 알았어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내 행위로 내가 행위를 통하여 내가 나의 노릇에 의한 종합 그것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볼 텐데 이사야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요 부패시키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이리로 갔도다. 네, 하나님을 반역했죠. 표준에 미치지 못했죠. 하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5장 24절. 우리 가까이 있는 걸 우리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24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성경이 신학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영광, 꽃, 그 결과물들이 먼지처럼 날리고 또 그 앞에 뭐가 있죠? 뿌리가 썩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뿌리를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 뿌리를 말리고 태우고 죽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병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어그러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트러블, 인간관계 속의 트러블, 실패,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맺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종합을 하려고 시도했었고 그 종합의 부재. 아멘. 그 결과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죠. 이사야 1장 5절 앞으로 갑니다. 자,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를 터치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뿌리를 터치하십니다. 자, 뿌리를 터치하시면 우리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5절로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굵은 종기뿐이거든. 그것들을 꿰매어
네, 5절에 보면 너희가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지금 맞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은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자 봅시다. 우리가 정신분석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어떤 그 작업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지 않은 정신분석은 의미 없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왜 발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다. 경외하지 않은 것을 발생되었는데 나는 경외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을 모르는 가운데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의 병리적인 문제, 내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내 삶의 문제가 어떤 속성을 지니든지 다 된다. 어떤 속성을 지니든지 내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 정신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모든 것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침투하시면서 역사하신다. 아멘. 놀랍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와 같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진리로 말미암아 도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난다. 아멘. 내가 육신으로 치우치고 육신으로 쫓아가던 그 사람이 악을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육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뿌리가 썩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내 삶 속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오늘 나의 현실이기에 그런 가운데서 내 노력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 속중심에 들어오셔서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신다. 아멘.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지 못해. 내 마음속에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볼 때 바보 천치가 되는 거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겉모습은 몰라.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정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에게 십자가라는 사형 형태를 주셨다 그랬어.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나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은 너의 행복을 찾아 행복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 그래서 독자 이삭이 다 성장했을 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겠지라고 했을 그 시점에 너 이 독자 이삭을 너의 지금 너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숭배 사상을 적용해 볼 때 너 한번 이삭을 바쳐봐라.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그래 요쯤에서 요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한다면 나는 속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도저히 방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그 무의식적인 그 순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달아보신다고요. 아멘. 그럴 때
정말로 내 마음 속중심에서 세상 탐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바보 천치가 된다는 그 느낌으로 이 세상을 나는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악물고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경외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8절,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가 없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지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경외했던 이집트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의 경외심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른 장소로 옮기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 장소가 어디냐? 물가에다가 여러분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여러분이 강가로 뻗은 나무처럼 풍족하게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영적인 공간 속에 여러분을 거주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떠한 더위, 어떠한 세상의 심판, 공고함, 좌절, 네? 우리 요셉의 그 기사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흉년이 들죠? 네. 더위가 오죠? 예, 여러 가지 환란이 오죠? 그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IMF가 오든지 경기가 악화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잎이 푸르고 또한 걱정이 없으며 열매를 맺는 일이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돌보시니까.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신자의 문제 해결의 대안이다. 특별히 살펴본 것은 바로 이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신세계 속에서 종합하는 일련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왜? 어떤 상태라면 하나님을 마음 속중심에서 경외한다면.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러한 여기 이 부분에서 발생되기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경외심을 바라보고 나로 하여금 땅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해 주시며 앞으로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